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새롭게 또 교회도 이전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뒤에는 또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연못이 있네요. 그죠? 예, 어제 와서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뒤에 우리 카자흐스탄 이렇게 지도가 있네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은 국기고 이게 지도입니다. 지도. 얼마나 땅이 크냐면 우리 남한의 29배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땅이에요. 큰 땅이 제일 큰 땅이 러시아, 그죠? 또 뭐 중국, 인도 뭐 있지만 이 카자흐스탄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9번째,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땅이에요. 그러나 인구는 1,7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보다 인구가 적어요. 서울이 2천만이죠? 예, 서울 인구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냥 버려진 땅들이 많습니다. 혹시 땅 필요하시면 카자흐스탄으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옛날 구소련에서 독립한 15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용어는 지금도 러시아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어 들어봤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드라스부이제. 제 이름은 서혜영입니다. 미냐자붓 서혜영.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We evangelização mira geroy. 이런 식의 그 언어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 간 지가 이제 28년 됐습니다. 예, 28년. 그래서 그 젊은 시절부터 지금도 젊지만 젊은 시절을 이렇게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왜 카자흐스탄에 갔는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갈 때 한 2년 단기 선교 사역하고 돌아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다락방을 만났어요. 다락방을 만나고 야, 내가 이 복음 메시지 가지고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단기 사역을 장기 사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카자흐스탄으로 보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니까 이 러시아 어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 옛날 구소련 15개 나라, 뭐 읊어보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중앙아시아만 하더라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또 그 왼쪽으로는 저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또 러시아 위쪽 북유럽 쪽에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뭐 그런 나라들, 또 몰도바, 뭐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옛날 구소련권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15개 나라들. 그게 다 독립이 되어져 가지고 91년 12월에 독립을 했죠. 저는 이제 93년 말에 들어갔으니까 뭐 거의 독립하고 뭐 막 굉장히 어수선한 그때에 제가 이제 들어간 것이죠. 예, 지금은 이제 나라들이 잘 정돈되어 있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빵 사려고 줄을 막 100m, 200m까지 서서 빵을 사고 이제 그랬던 시절에 제가 거기를 들어갔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세계 복음화 하는데 러시아어 학권에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카자흐스탄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을 쭉 돌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유럽에도 많은 그 러시아어권 사람들이
유럽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서 러시아어 말 쓰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곳을 순회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안에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1%가 안 돼요. 모든 교회들이 기독교, 뭐 천주교 뭐 그런 거 빼놓고 기독교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질문을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가면 여러분 의인 손 드세요. 그러면 한 명도 안 들어. 죄인 손 드세요. 다 들어.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냐? 죄인 만드는 공장이야. 죄인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전 세계 다니면서 죄인 만드는 공장을 의인 만드는 공장으로 바꾸게 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선교지 사역 현장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작년 올해 사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우리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게 313년이죠. AD 313년. 그런데 놀랍게도 그보다 100년 전에 AD 200년경에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어요. 그 나라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아라랏산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이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해요. 뭐 다 우리 다 사실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뭐 천주교나 또 뭐 동방정교처럼 똑같아요. 종교로 빠져 있죠. 이제 그곳에 이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 교회가 들어갔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 교회에서 메시지 한 것이고 다음요. 이게 바로 로마 가면 로마 카톨릭 베드로 성당 바티칸 있죠. 바티칸. 그것처럼 이 아르메니아도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그 바티칸이에요. 저게 그래서 저기 안에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바빠가지고 제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저한테 만나려면 저한테 시간을 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내야지 참 그죠? 그런데 바빠가지고 못 만났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어요. 다음요. 같은 그림이고 다음요. 여기는 이제 그 아르메니아 저희들이 가서 사역하는 그 교회입니다. 다음요. 다음요. 거기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무슨 잘 안 보시는 분들 이쪽에 와서 보시죠. 다 보입니까? 작년 이제 9월에 저 교회 가서 이제 메시지를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목회자들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메시지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목회자 40명을 모아서 12월에 다시 들어가서 메시지를 했고요. 올해 8월 달에도 지금 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에 갈급한 거 있죠.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 막 복음에 갈급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은혜스러웠는지 모르죠.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저기는 터키입니다. 터키. 제가 터키 사역을 갔습니다. 터키는 선교사를 죽이는 곳이에요. 예, 그러는 곳인데 터키에 우리 중앙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딱 가장 러시아만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이민을 가서 살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제가 사역을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요. 예, 저기 앞에 앉아 있는 두 분이 부부인데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터키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로 지금 터키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그분들과 손을 잡고 지금 터키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여기는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반모섬 아세요? 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아 쓴 곳이죠. 거기가 어디냐면 반모섬이 그 터키에 있어요. 터키. 예, 그 터키에 반모섬에 가서 너무나 감동이더라고요. 저게 지금 그 동굴 기념교회거든요. 그 동굴 기념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기도했어요. 참 마음이 아주 참 감격이 오더라고요. 다음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 같은 반모섬입니다. 다음요. 예, 이제 저기는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요한 계시록을 쓴 그분의 기념교회입니다. 다음요. 예,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아니 왜 선교사님이 러시아권에 가서 사역하시죠? 이스라엘 갔습니까? 성지순례 갔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300만이에요. 지금 인구가 이스라엘에 100만 명의 러시아 말을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으는데 미국에나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안 가. 왜 거기 그 위험한 곳에 가겠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가느냐? 구소련권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가는데 그 이스라엘 들어가서 기독교인이니까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니까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러시아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 들어가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한국말로 하지 아니하고 러시아 말로 사역을 합니다. 예,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다음요. 예, 거기 이제 해변가, 저기가 그 이스라엘 하면 지중해죠. 지중해. 그 지중해 탁 해변가에서 수영도 하고 또 저기에서 그 메시지를 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제가 그 이스라엘을 지금 제가 10번 넘게 들어갔어요. 예. 다음요. 저기는 혹시 여러분 그리스 산토린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유명한 관광지죠. 그 산토린입니다. 예, 다음요. 예, 저기는 그리스 아테네, 예, 아테네 갔었습니다. 다음요. 예,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참 이쁘죠. 야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시다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곳도 하나님께서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저기도 이제 그 러시아 사역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역을 하고 또 이탈리아 사역 다녀왔죠. 또 영국 사역 다녀왔죠. 또 동유럽 불가리아, 세르비아,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다 순회를 제가 하고 있어요. 왜? 거기 러시아만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죠. 다음요. 이곳이 이제 12월 달에 목회자 40명을 모아놓고 5박 6일 동안 합숙을 했던 그 현장입니다. 다음요. 거기 참여했던 목회자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 8월 달에 또 들어가서 또 합숙을 또 진행할 겁니다. 다음요. 그 교회에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다음요. 거기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인데 가운데 산적같이 생긴 분이 그 담임 목사예요. 다음요. 여기는 이제 러시아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지난달에 제가 러시아 갔는데 여기는 왜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를 왜 갔느냐.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아르메니아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아르메니아 선교사인데 러시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동네 이름이 아르마빌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아르메니아 사람이 3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아르메니아가 조그마해요. 땅덩어리가. 옛날에는 굉장히 컸는데 다 빼앗겨가지고 조그마해요. 인구가 300만이에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아르메니아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그 중에 러시아에 4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저 동네에 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3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갔지만 러시아 사역이 아니고 아르메니아 사역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 가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다음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참여한 분들 같이 사역했고 올해 또 11월 달에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요. 거기 레멘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요. 거기는 러시아 그 도시 아르메니아 도시에 갔더니 거기 이제 쉽게 말하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뭐 그런 애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현충 행사 같은 그런 데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요. 여기는 이제 그 아까 그 교회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한국은 여자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보면. 근데 거기는 남자들이 저렇게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역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요. 저는 이제 국내 카자흐스탄만이 아닌 이런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한국에를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3개월은 선교지, 3개월은 또 한국,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송사님이 왜 한국에 와서 있습니까? 여기에 이게 국내에 지금 러시아권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어요. 한국에 여기 가까운 월곡동에도 고려인 마을 있죠? 그 마을에도 지금 몇천 명의 그 러시아 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또 러시아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가서 거기 이제 시스템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월곡동처럼 고려인 마을처럼 인천에 또 한방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러시아어 쓰는 사람들이 5,000명이 모여 살아요. 여기 월곡동도 가서 보면은 간판에 다 러시아어로 쓰여 있더라고. 저기 뭐 스탈로바이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식당 그 뜻이에요. 또 뭐 저기 러시아 말로 막 쭉 저기 차이 하나 뭐 써 있고 무슨 난 뭐 흘렙 мяса 이런 거 써 있거든요. 그 흘렙 그건 빵이란 말이고 мяса 그러면 고기란 뜻이에요. 고기 판다 이 말이지. 거기 인천 거기도 막 그렇게 러시아 말로 막 간판이 다 돼 있어요. 여기가 한국인지 러시아인지 모를 만큼 그런 간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막 평택, 그 다음에 아산, 천안, 또 저쪽 내려가면 심지어는 제가 나주를 갔는데 나주에도 공단에도 그 러시아 말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참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메시지를 받고 다 다민족 사역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는데 쉽지 않는 게 뭐냐? 첫째, 언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문화가 틀려, 문화가 틀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참 필요하다. 첫째, 러시아 말을 잘할 것. 둘째,
한국말을 잘할 것. 셋째, 복음의 답이 있을 것. 준비되어 있는 사역자. 복음으로 준비된 사역자. 그러면서 이 국내의 사역에 헌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니까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은 내가 뛰어야지 뭐. 그래서 내가 우선 국내 들어와서 좀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코로나 때부터 국내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다민족들을 많이는 못 모아도 조금씩 모아서 합숙훈련을 제주도 데리고 가서 합숙훈련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제주도 안 가봤지? 제주도 가자. 그래가지고 제주도 데려가서 합숙을 하는데 벌써 14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 되는 대로 이렇게 모아서 제주도 가서 이렇게 훈련해서 또 복음 주고 그렇게 이제 오지요. 이런 사역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제가 5분만 메시지 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세계 복음화의 비밀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제목을 붙였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했습니다. 자,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세계. 여러분 교회가 이름이 보니까 또 세계가 붙어 있네. 그것도 그냥 세계가 아니고 온 세계. 그렇죠? 자, 그러면 온 세계 교회가 뭐 하려고 온 세계를 붙였어요? 뭐 하려고? 복음화 하려고. 그래서 온 세계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 온 세계는 여러분 잘 아니까 그러면 세계 복음화에서 그러면 복음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중요한 답이죠? 복음화를 어떻게 할 거냐? 성사님은 가서 뭐 하세요? 세계 다니면서 뭐 하세요? 복음화해요. 어떻게 복음화해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내가 복음을 잘 누려요. 복음을 잘 누려. 자,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복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다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손 들어 하면 다 들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말 안 하겠어요. 돈 다 들어. 물어보면 그럼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또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말씀, 뭐 언약,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도 뭐 그 중에 하나 또 대답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맞는데 빵점. 그렇게 말해요. 그럼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 근데 여러분 봉사가 동물원 구경 갔어. 코끼리를 구경했어. 코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뭐라고 정의하냐? 파이프야, 파이프. 큰 파이프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틀리죠. 등 만진 사람은 아니야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평평해. 맞는데 틀리죠. 다리 만진 사람 뭐라고 그래? 야, 코끼리는 기둥이야, 기둥. 그냥 기둥이야. 꼬리 만진 사람은 야, 그거 무슨 뭐 채찍이야, 채찍.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거짓말 하지 않았어. 만진 그대로 표현했어. 100% 맞아. 그런데 답은 틀린 거예요. 내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그리스도 말이 전혀 틀리다는 말은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복음화 시킬 수 없다는 거죠. 자, 제게 복음을 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30초 동안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목사님 제가 한 말이 100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죠? 그봐 목사님께서 인정하셨잖아.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짧게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야. 30초, 20초밖에 안 걸려. 자, 그러면 이제 또, 선교사님, 복음을 한 5분 정도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읽어주고,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또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5분 되겠죠. 선교사님, 그러면 우리 시간도 많은데 한 1시간 이 복음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이걸 다 이제 열죠. 응?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이죠. 복음 누리는 길 있죠? 이거를 제가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5번 보세요. 5번. 하나님의 방법 있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자, 예수,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 승천, 재림. 거기에 그 5번이 방금 내가 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의 내용을 이제 쫙 풀어서 그리스도까지 설명한 게 이거죠. 그러면 선교사님, 기왕 이 멀리까지 오셨는데 저기 복음을 좀 한 일주일 정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풀어놓은 교재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께 한 권 드렸는데 그 교재를 제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쫙 풀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에 갈 때,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해외에 또 그 선교지에 한 6개월 뒤에 또 가잖아요. 가면 뭐 할까요? 또 똑같이 그거 해.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이 종이 2장을 나눠줬죠? 주면서, 너 내가 올 때까지 하루에 한 번 이 구원의 길 그려. 구원의 길 그려. 그러면 내가 오면은 또 설명해 줄게. 자, 복음화가 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복음화가 되는 방법은 첫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멘? 유목사님께서 우리 본부 메시지가 지금 계속 뭐가 나오죠? 파수꾼, 망대 나오죠?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망대가 전망대가 아니고 망대예요. 전망대는 구경하는 거, 망대는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경꾼은 전망대 와서 구경하지만 파수꾼은 망대 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안 싸우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망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뭐냐? 매일매일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 그리면서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사단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꼼짝 마라. 나는 이것을 매일매일 그리면서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어. 넌 까불지 마. 라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을 복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까운 사람에게 전할 때 전도, 나같이 해외를 다니면서 전할 때 선교. 할렐루야.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이것밖에 안 해. 이것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나 봐요. 기뻐하지 않으면 선교를 못 가게 막을 텐데 자꾸 문을 열어요. 이제 내년에는 올해 가을에는 또 아프리카도 가야 돼. 또 남미도 가야 돼. 와, 바쁘죠? 한 몸이 10개쯤 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만났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처럼 귀한 렘넌트들이 또 복음을 붙잡고 세계 복음하기로 또 다짐하고 이처럼 훈련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 영적 군사로 최고의 파수꾼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를 복음하는 온 세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모든 우리 분목사님 또 중직자 모든 분들 또 렘넌트들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나의 복음화 또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이제 이 복음을
가까운 이웃부터 전하는 그러한 최고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